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가장 큰 축복, 가장 혼신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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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바람에 한번 어깨도 탁 펴고 팔도 조금 시원해요. 해보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네. 바로의 꿈이죠. 참 구사절이요.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파리하다는 뜻 아시죠? 여러분들 무슨 뜻이세요? 파리하다. 호실도. 네. 호실도. 무슨 뜻인지 알죠? 아주 말라비틀어지고 초라하고 초췌하고 아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었다.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렇게 화려한 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태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지내는 우리들은 아닌지, 또한 성취한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순식간에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하다. 일곱 수는 뭐예요? 많은 것들을 이뤄놓은 것들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뭐 천재재변이 일어나면은 뭐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렇지만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은지, 냉랭하고 무심하게 지낸 일들로 인하여 날심으로 지낸 모든 것들을 싸늘하게 식혀놓고 있지는 않은지, 새 생명이 더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꺾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파리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런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의무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구태의연하게 그냥 하루하루, 그죠? 우리 절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도 또 피곤하지만 오늘 아침에 또 그랬어요. 일어나면서 갔다 오면 무조건 예배드리고 나오면 자야지, 그런 생각이 날 만큼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날이 더워서 전에하고 별로 틀린 게 없는데도 가끔은 그렇게 많이 힘들고 그 약 먹는 게 아주 홈런을 쳤던 것 같아요. 다시는 못 먹을 약인데 다리는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직도 천국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양식을 우리가 매일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기근에 빠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새록새록 하나님이 이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고 계시고, 또한 눈을 뜨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우리는 이제 차차 점차로 더욱더 성숙되는 그러한 저희들 성화죠. 성화의 단계를, 또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그 죄성들을 뭐 그래도 변한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깨달아가면서, 그리고 입술로 우리가 헌금을 쓴 것을 열심히 쓰면서 고백하면서 또 깨달아가는 우리들, 날로 날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죠. 내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맺은 그 모든 열매들이 소용없이 돼버리면 얼마나, 첫째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 것이며,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 것이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얼마나 또 아파하시겠습니까? 네, 살찐 소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들을 좋은 초원에서 먹이되 주님과 동행하며 섬기고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에서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초췌해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시들어지지 않도록, 저는 파리하다는 뜻을 바꿔봤습니다. 쇠약한, 완전히 그 약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기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도 파리한 소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약하고 쇠약한 상태, 쇠퇴한 상태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파리해지지 않도록 저주로부터 멀리 떼어놓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화 있을진저 내 파리한 영혼아, 내 파리한 영혼아 라고 부르짖는 일이 없도록 그 대신 주의 집에서 잘 먹을 뿐 아니라 잘 양육받아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제 요셉의 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근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찰나에 있죠. 어땠어요? 요셉은 그 상황에 불려오기 직전까지 네, 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누구였었죠? 네, 술관원이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자기 살기에 급급해갖고 잃어버렸는데 누가 이렇게 역사를 이루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게끔 하려고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열쇠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들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죠. 분명한 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의 그 환난과 고난의 그 세월, 그죠? 13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을 아주 정말 그냥 우리 지금 요즘 그 표현으로 빡세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전군같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37장 7절에 창세기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뭐예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또한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가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 얘기하고 형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고 아버지도 그러죠. 그런 말 입밖에 내지 마라. 그렇지만 마음 안에는 기억을 하더라라고 말씀 구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시련의 골짜기를 그렇게 많이, 시련의 터널을 그렇게 많이,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미련해서 그것은 두렵고, 그죠? 장차 저에게 다가올 영광만 주시옵소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이 당시에 애굽 제국의 총리로 등극된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어떤 횡재를 한 일이거나 요즘 시쳇말로 낙하산을 탄 일도 절대로 아닌 거죠. 혈액 출세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 많은 시련을 겪었죠. 한 사람을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련과 그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딱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서 얼른 순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그 생각이 바뀌면 어때요? 그 시련도 그냥 달게 감당이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이 될지. 우리 다람쥐통 옛날에 타보셨어요? 저는 다람쥐통 한번 타보고는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요? 어떻게 멈춰지지도 않고 아주 놀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흡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연단을 내가 빨리 통과를 해야 되겠다. 우리 혹시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문득 복도를 걸어서 나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참 기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제 평생에 가장 열악한 상황에 뭐 하나 하고 싶은 것들 다 참아야 되고 안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먹고 보고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그 이후라서 그럴까요? 그냥 자족하는 마음이 아직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고, 가장 어려울 때인데 가장 기쁘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아무것도 누구도 나를 바라봐주거나 대접해주거나 인정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것 아닐까 싶어요. 마음이 기쁠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으로 기뻐지면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기쁨도 없어져 버리지만 가장 열악할 때 기쁜 것, 그것이 정말 참 기쁨이 아닐까. 하나님은 꿈을 현실로 바꿔놓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낮추시고 연단하신다.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야훼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이렇게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 주님을 알아가자라고 하죠. 그게 가장 귀한 그러한 열쇠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니면 어떤 것을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걸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성경이 가장 귀하죠. 모든 책 중에서. 또 우리가 어떤 하다못해 여가를 한번 즐기고 싶다, 나는 무엇을 수영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스케이팅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 축구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훌륭한 카레이서가 되기 위해서 자동차를 완전히 점령을 하죠. 그 모든 속성들을 다 내 몸에 붙여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정말 내가 그 속에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제 우리 나눴죠. 하나가 돼버리면, 혼연일체가 돼버리면, 내가 그 안에 완전히 거해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가장 편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왜 열쇠를 우리 지금 제가 증거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모든 것들을 다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죠. 그리고 불러들이게 되는 역사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요셉도 그렇죠. 전부 다 그것을 무엇으로 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능히 꿈을 푼다더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답을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요셉을 부르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누구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끝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 요셉이 그런 부분의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하면서도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왜냐하면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방전도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알게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풀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 작은 교회가 태동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릇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권한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해라. 첫째는 네가 힘을 내야 되고, 네가 살아갈 소망과 네가 기쁨을 가져야 되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을 깊게, 우리가 가장, 제가 탁월한 말씀드렸죠. 최선과 최고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누구와도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너만이 할 수 있는 탁월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또 이 아침도 소망을 다시 또 불끈 품고, 태양이 아침에 그죠? 동해바다 가보면 어떻든가요? 꼭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불끈 어느 순간 빨갛게 되다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끔 휴식하고 나서 불끈 솟아 일어나는 그러한 아주 붉은
태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복을 받고 자기가 안수하면 불치병도 고치고 그리고 자기만 높이는 교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내가 조금 우쭐거린다 라는 마음이 들 때는 얼른 낮춰야 되겠죠. 우리를 이렇게 해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패망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변함없는 신앙을 이렇게 가졌어요. 우리 41장에 쭉 보니까 8절에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40장 8절입니다. 그리고 또 41장 1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심을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 증거한다. 하나님만 나를 내 모든 것들을 관리하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그죠? 다윗이 뭐 잘나서였던가요? 무엇 때문에였나요? 비웃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 야훼 만군의 아버지 야훼를 그렇게 비웃고 골리앗이 의시덕거리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꽃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높여주시죠. 요셉이 본문 25절에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흉악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에게 먹히는 꿈이었다. 또 꿈을 꿨더니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어땠어요?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제국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인 계시의 꿈 앞에 번민하고 쩔쩔 두려워하고 그 꿈이 그냥 잠깐 꾸는 백일몽 같았으면 그렇게 그 마음에 부담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우리들 꿈꾸면 잊어버려지지 않는 꿈이 있다고 하죠. 세월이 가도 또렷하게 보이는 꿈이 있다고 하죠. 그거 무슨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절대로 평생을 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2번이나 거듭 보여주신 것은 무슨 뜻이었다고요? 사태가 급박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거듭거듭 얘기하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깨울 때 3번 깨우면 우리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3번이라는 숫자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옛날에 하나님이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는 너무 민망하고 그 마음이요 정말로 죄스럽고 죄송하고 왜 내 마음에 그 하나님께 떳떳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요 2번 대답할 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대답도 못할 만큼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셉은 어땠나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다른 것 외에는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교역자들 얘기 가끔 하죠. 왜냐하면 바쁘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당장에 힘들어하고 해도 그냥 넘어가고 뛰어가기 바쁜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대책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인물을 세워라 난국을 수습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라. 33절에 그렇게 아주 권면도 합니다. 34절에서 36절에도 곡식을 저장해라. 흉년의 때에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7절에 보니까 요셉의 꿈의 해석과 방법 제시는 불신앙자인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합당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가장 합당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라고 등극을 하죠. 41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1절, 41장 41절이죠.
함께 합독하실까요? 바로가 또 요셉을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을 보니까 세상에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수레에다 자기와 버금가는 같은 태우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해 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그 이름도 또한 바꿔주죠. 사브넷 바네아라고 온 제사장보다 온의 제사장보다 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줍니다. 아내로 삼게합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다. 이런 아주 권세도 주십니다. 이게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집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13년 만에 꿈을 이루죠. 우리가 딱 신학 공부하니까 그 10년 세월 정도 걸려요. 그죠? 세월이 그 정도 흘렀을 때. 그래서 우리 그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해요. 10년을 뭔가를 하나를 꾸준하게 해야 그나마 열심히 꾸준히 했을 때 뭔가 작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 한술밥에 배부리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의학계에 들어가서 의과대학을 들어가가지고도 거의 보니까 한 13년 정도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학이 6년이죠.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했을 때 제가 엊그저께 병원에 갔을 때 거기 그 박사라는 분 만나 뵈니까 참 또 거기 그 여성 한 분이 그 과장이라고 아주 젊던데 그런 분이 딱 그 프랭카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른 거 생각은 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 참 그러면 그렇죠. 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달려왔겠구나. 뭐 어떤 그 구태의하는 어떤 치레적인 것들이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오히려 그 거들먹거리고 아주 그냥 뭐 교만하게 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번질번질하게 윤기가 흐르고 뭔가 좀 그런 번쩍거리는 티가 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을 헤이면서 오직 주만 바라봤겠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탁월한 자 아닙니까? 탁월한 자. 탁월함이라는 게 그렇게 뛰어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최고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제가 요즘번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어떠한 악한 환경을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 환경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왜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고 이기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있죠. 본문 45절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총리가 됐어. 잔치를 베풀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또 얼마나 이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보면은 딱 보이죠. 이렇게 딱 그 자리를 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그것을 봐도 이 사람이 그릇 때문에 어떻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최선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하나님 일에 대한 무관심, 책임의 피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오늘도 또한 하루를 하나님 주신 귀한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최고의 것들을 더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과 소명과 꿈을 또한 오늘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그런 우리 그 요셉의
그 꿈을 풀어주며 그 13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 우리가 증거하고 바라본 것처럼 이루어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 한번 또 하실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절 6절에서 7절 말씀. 절까지 한번 또 하시겠습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돌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